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 어이없는 죽음들,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PC방에서 알바하던 청년이 그냥 갑자기 그 PC방 앞에서 쓰레기 버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다가 청원서를 냈는데 100만 명이 찬성을 했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뭐 몇만 명 찬성 얻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범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성적인 경험이 초등학교 때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꿈꿔야 될 만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무시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판사판으로 살아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나라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가에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어딘가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어딘가에서는 또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막 가고, 그 주변 국가, 남미의 주변 국가들이 그것들을 응원하고 있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뭔가, 그러니까 영국의 신문사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유는 2009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부터 극심한 빈곤과 범죄가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민, 그 나라를 탈출하는 행렬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된 줄 알았는데 투표 하루 전날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은 쫓겨나게 됐고, 추방당해서 외국으로 쫓겨났고, 그러고 나서 군부가 장악했으면 어느 정도 또 그거를 잘 이어가서 이양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치안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지니까 굶주리기 시작했고, 사회는 마약과 폭력으로 일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하루에 2,150원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를 갖고 사는 걸까요? 한 7만 원 안 되는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국민이 사는데 66.5%가 이렇게 산답니다. 그 국민의 3분의 2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점점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의 취향에 맞아야 괜찮은 세상이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 세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가 어떻든 내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도 내가 책임지고 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냉소적으로 말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가족과 그들의 상실된 사랑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해할까 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장식용도 아니고 먼지 털개 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자칫하면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라고 흘러갈까 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반응들이 열왕기하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순전한 백성, 바로 우리 순복음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마음의 옷을 찢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마음의 옷을 찢으라.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탄생하고 흥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것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나라들은 지금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 이 유다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었을 때 이 솔로몬까지는 잘 갔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잘 건재하면서 갔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발작용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워진 이 나라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또 다른 실정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실정이 고스란히 그 후대 왕들이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패역한 일이 뭘까 봤더니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게 다양한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우상을 가까이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잘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야, 이익이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간섭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패역한 일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진을 세웠는데 꼭 그 진을 세울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진 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이 여기에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런 일들이, 그런 계획들이 무산이 되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냐? 내 속에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엉뚱한 분석이었죠. 왜? 성경은 열왕기하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이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하는데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성읍이 둘러싸여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식량의 문제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성 안에 있게 되는데 이때 성 안에서 매매되었던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나귀 머리가 팔립니다. 나귀 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이 팔립니다. 그것을 먹겠다고. 그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머리가 팔리는 금액을 성경을 보니까 80세겔이래요. 1세겔이 4일치 사람의 품삯이거든요. 4일치 품삯인데 80세겔이면 곱하면 320일치 품삯이 되죠.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생각을 해도 이거 1년치네. 여러분, 소머리국밥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다시는 소머리국밥 못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머리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머리국밥 한 그릇 먹겠다고 1년치 봉급을 내고 먹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이제 왕이 지금 이 성의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심했겠지요. 그러면서 성을 시찰합니다. 시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하나를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여인이 다른 여인과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 오늘 내 아들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행해 버린 거예요. 한 여자가 그거를 이행해 버리고 이제 다음 날 돼가지고 상대방 여인의 아들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숨겨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불의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왕한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한 온두라스 사람들, 그 난민들이 왜 그런 길을 가나 봤더니요,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폭력과 살인이 없는 안전한 세계에서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꿈꾸게 해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배고픔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 6장 31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이죠. 자식을 잡아먹은 여인들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27절에 29절까지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거다. 딸의 살을 먹을 거다.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53절에도 57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은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거야. 57절에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게 될 거야.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니까 이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과거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못 살고 있는 것인가요? 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동에 있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자기의 옷을 찢고 정말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붉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 벌어졌을 때 붉은 옷을 입고 또 개인의 삶에 큰 슬픔이 있을 때 붉은 배를 입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붉은 배옷을 입었는데 정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굵은 배옷을 입는 이유이죠. 그런데요, 이런 옷을 입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은요,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따져야 될까요?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네 자식 못 잡아먹었으니까 네 자식 잡아먹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안 한 것을 왕에게 상소해가지고 왕이 판결해 줄 거야. 이것이 지금 상황이 맞을까요?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여인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여인의 모습도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예. 약속 지키지 않은 상대방 탓. 그런데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시당초 하지도 말았어야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이 비참한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속에 있는 베옷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엘리사의 목을,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보다 한 130에서 150년 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한참 빨리 멸망하고 말죠. 왕이 19명이나 있었고 유다와 비슷한 왕의 숫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멸망하고 맙니다. 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어쩌면 이런 어그러진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도 경계해야 되죠. 이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그러진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현실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자. 이 비참한 현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엘리사에게 불똥이 튕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십니다.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머리 하나를 가지고 80세겔에 매매를 했던 것이 지금 밀가루 한 푸대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정되어질 것이다. 현실이 안정되어진다는 얘기는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야,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왕이 그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장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왕의 측근으로 왕의 경호실장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한 높은 장관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 땅에 곡식을 소나기처럼 내리신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것.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고위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역사이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이실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교회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역사였지 라고 하는 것과 내 삶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삶의 역사가 내 삶의 곳곳에 있었지, 아니 내 삶에 평생 있었지 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차도 떼고 포도 떼고 하나님도 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나병 환자, 문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니까 성문 어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문 어귀에 있다는 얘기는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예, 성 밖입니다. 이들이 왜 성 밖에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나병 환자니까, 문둥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성에 들어가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에 들어간들 지금 자기네들이 또 죽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 있자니, 성문 어귀에 있자니 역시 죽게 생겼고, 이렇게 죽을 바에고 저렇게 죽을 바에면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7절부터 8절까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아람 군대의 진영에 사람 군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병거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떼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저것들이 누군가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의 군대와 햇사람의 군대를 끌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상대가 안 돼 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진영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갖고 도망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진영에 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기도 하고, 또 감췄는데 이게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또 그냥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또 감추는데, 남의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예,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예, 저도 꿈속에서 막 돈을 줍는 꿈 꾸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순간에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팔려서 이것저것 쓸어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인생의 삶이 아닐까요? 비록 나병 환자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복과 기회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지 않은가요? 금과 은과 귀한 것을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 값진 것이 생겼을 때 물론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의 대상이죠. 격리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거나 어떤 통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격리되어 있는 존재가 그 금은 보석과 옷을 갖고 있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든가 강도질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눈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금과 은과 보화와 옷들에 내가 눈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이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 먹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한 장관이 아니라 문둥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진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 제가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바를 하는데 알바하는 곳에 이 출입을 관리하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쳐다보고 째려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는 모른다고. 그런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언니도 그 사람 그렇게 째려보는 게 싫어서 자기도 째려본다고.
그래서 자기도 째려보면서 거길 지나간다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서로 간에 서로 티내면서 사는데 이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다닐 때 인사했답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인사시키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얘 좀 바보 아니야? 하는 그런 표정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했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에게 웃어주더랍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것이 얼마나 그 청년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이 아줌마가 이 우리 청년한테 막 웃으니까 자기랑 같이 있던 언니가 왜 저 아줌마 왜 너한테 웃어? 놀란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웃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언니도 그 아줌마한테 웃으면서 인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이 청년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어린 청년인데 알바하면서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주신 삶으로 한번 살아봤더니 사람들이 작지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대감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면 나 혼자는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겠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웃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왜 아멘이 여성분들에게 나오나요? 예. 예, 우리 남성들 우리 아내들에게 웃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아내들도요, 우리 남편들 저 집안의 왼수처럼 여기지 마시고 예, 정말 우리 남편들에게 웃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웃어주세요. 늦게 들어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웃어주세요. 늦게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웃어주세요. 험악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웃어주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작은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이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세상은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연히 생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생긴 존재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가는 삶의 모습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시편 34편 9절도요.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나누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읽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네, 그것이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향해 가는 온 인류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좀 자리가 불편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만큼, 이 시간만큼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은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땅가.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의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의 패망을 막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막혀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패역하고 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옷을 찢는 행위로 하나님의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장관과 같이 유력자가 하나님의 하늘을 내오신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어제 문둥병자 문둥이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전물을 경험하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오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직 주님 우리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